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이유는 이미 부패된 내 자아가 살아서 삶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자꾸 눈물뿐이에요. 후회뿐입니다. 자꾸 내가 이미 나는 부패한 자아인데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옛 자아는 그냥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죽자.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조희 목사님과 함께 그때 사리포구가 있었을 때 회를 먹으러 갔어요. 횟집에 가보니까 그냥 회 얼마나 잘 쳤는지 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그냥 탁 쳤더라고. 조희 목사님이 이거 살았나 죽었나 그랬다고 주둥이를 이렇게 입을 익 건드리니까 이놈이 살아가지고 확 물은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생선이 막 물었어요. 이게 막 와 이게 죽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꼭 그래요. 죽은 듯한데 안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오늘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례를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세례받음이 의미하는 것인데, 자, 로마서 6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안 죽으신 겁니까? 좀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면 슬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슬 죽었다가 그냥 깨어난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슬 죽으면 부활이 없어. 그냥 깨어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죽었으면은 부활 못해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남는 거야. 그냥 어지간히 죽은 것 같은데 툭툭 쳐보면 갑자기 막 물어 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생이라는 게 자꾸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 자꾸 힘이 들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거쳐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냥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셔야 돼. 제가 언젠가 우리 감리교에서 하는 YB대 영성 아카데미에 이제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오래된 후배 목사님, 저보다 2년 후배 목사님을 만났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한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대. 위암에 걸렸다가 그것이 전이 돼가지고 치료가 어렵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세브란스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강원도에서 기도를 하셨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넌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늘 설교해 놓고서는 또 살려고 하느냐? 그냥 죽어라 그러시더래, 마음에. 그래서 좀 서운하시더래. 서운했대. 이거 뭐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죽어라 그러시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치료받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만 하고 그냥 암을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4년째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다. 죽음을 이미 초월했어요. 죽었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광. 그냥 죽었어요. 그냥 확실하게 자신 죽었대. 죽은 사람이래.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너무 기쁘대요. 먹는 것도 맛있고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뭐 다른 것 뭐 추구할 게 없는 거지. 죽음을 통과한 사람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달라요.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별걸 다 추구하죠. 요라는 것들 추구하고 자기 명예 추구하고 막 하는데 그거 뭐 별 의미 없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죽었어 이미.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죄 유혹이 와도 그냥 쳐다보고 너 왜 그러냐, 그거에 막 유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근데 죄에 죽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도 어떠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죄를 안 지으려고 지면 안 된다,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고 혼자 내버려두고 돈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근데 죽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은 그건 그건 거 가지고 뭐 사나. 이미 정리됐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여러분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보려면 죄를 보면 알아. 죄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대했을 때 그게 그냥 아이고 왜 저러고 사나 그런 마음 들고 중보기도가 되어지면 죽은 사람인데, 아유 속이 막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막 저런 죄, 옛날에 그 죄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이 막 살아남아가지고 나도 한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직 농후한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자기에 관련된 자기 중심성, 또 자기가 살아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례받았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내가 삶에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이 삶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이 이게 그것을 확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여지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능력을 이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내가 죽지 못해서 계속 그 자아로 인생 사니까 계속 슬퍼져요.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분별이 안 돼. 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 정리가 딱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뭐라는 겁니다?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겨라.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알고 행을 하는 거야. 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미 죽었어. 이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난 죽은 자로 여겨. 그리고 난 죽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한국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김익도 목사님, 깡패였는데 회개해서 목사가 됐죠. 그 목사님이 깡패로 살다가, 유명한 깡패로 살다가 회개했다는 소식이 막 퍼지니까 사람 장안의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가 분명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굿장을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고 그래요. 김익도는 죽었다, 부굿장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김익도 죽었구나. 와, 정말 그 왼수가 죽었구나. 다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김익도 목사님이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죽었다던 김익도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검은 성경책 하나를 딱 잡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죽은 김익도가 나타나네. 저거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죽었나 봐야지. 그래가지고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막 확 끼쳐버리는 거지. 갑자기 막 물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막 죄성이 막 올라오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옷을 툭툭 털면서 물 끼어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너는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넌 요들 났을 것이다. 죽은 자로 여겼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죽었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한번 고백돼야 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 민경보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나 민경보는, 길게 합시다. 이미 죽었다. 다시 한번 시작. 나 민경보는 이미 죽었다. 한 번 더. 나 민경보는 이미 죽었다. 나 민경보는 이미 죽었다.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아멘 하는 게 영 시원찮네.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것이 여겨지는 것이요, 이게 내 의지로 하면 얼마 못 가요. 내 의지로 나 죽었어, 난 죽은 게 여기까 이러면은 얼마 못 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붙잡고 죽은 걸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난 죽었다. 내 의지가 풀어지면 금방 살아나. 이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거야, 죽은 게. 근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이게 아주 견고해지죠. 자, 이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할 거니까, 자, 저 좀 봐요. 저 좀 봐. 이거 조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면, 어저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먹으면 신앙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이 세상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조금 이제 요 문제를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진 않은데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그러면 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며칠 못 가고 성령으로 하면 이게 오래 가는 것일까? 이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사람은 육체의 감각으로 외부의 관계를 맺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컵을 이렇게 봤다. 내 시선으로 물컵을 보고 만지고, 야, 얘가 물컵이구나, 예쁘다, 이렇게 감각을 해서 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눈을 가지고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걸 상대 물건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인식한다 그러는데 얘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눈을 보면서 이게 물컵인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사람을 보거나 뭔가를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이게 뭔가 아는 거야.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무슨 문제냐, 물컵이네, 물컵이야,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감각할 때 반드시 호불호가 생겨. 내가 이 물컵을 봤는데 이 물컵이 보니까 좋으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나와요? 싫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래요. 사람 딱 쳐다봤어. 사람 한 3초면 금방 첫인상이 나오잖아요. 딱 쳐다봤어.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떤 감정이 나온다고요? 호불호.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나오고 아니면 싫어하는 감정이 나와. 이것이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정동이란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정동.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정동,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행동은 내가 마음에 일어나는 정동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좋다 그러면 이걸 취하고 싶고 싫다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밀어내. 사람도 그래요. 딱 쳐다보고 좋다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고 싫다 그러면은 멀어지고 싶어. 가까이 오는 거 싫어. 그런데 이 정동,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동, 마음의 움직임, 뭔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에 그 움직임이 내 옛 자아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새 사람,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말씀과 은혜가 나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동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쁜 여자를 봤어. 그렇죠? 그러면 아 이쁘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또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영적인 그 움직임이 없으면 옛 자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쁜 여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못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지배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이쁜 여자를 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주여 주님의 작품이시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미운 여자를 봐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중심을 보고 싶어. 그건 뭐 외모라는 게 뭐 다 그렇지. 뚱뚱하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특징적으로 만드시느라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내가 뭐 반응을 보이고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거 아니야. 전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생겼든지 관계없어요. 내 옛 자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죄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이것이 지속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으면은 옛 자아가 살아나면은 금방 또 이 정동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마음의 생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 계속 살아나.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죽어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제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몰라.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말하고요 다 이미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난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난 죽었어. 오늘 기도할 때 제발 그 기도 좀 해서 주님 나 죽었습니다.
근데 왜 사냐? 영적 생활을 계속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뭔가를 봤을 때마다 계속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정동, 마음의 움직임이, 방향이 이게 뒤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신앙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을 죽여나가면 이것들이 나중에 굳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능력이 되고 견고한 힘이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실천하세요. 꼭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못했어. 아주 그냥 해요. 기도 기간에 이거 3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흘러. 오늘 수요 예배예요. 저녁에 꼭 특별 새벽 기도하면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와. 아, 왜 그래? 아, 예배를 드릴 시간이 더 좋은데 얼마나 더 좋아. 그렇죠? 왜 대답 소리가 들을 게 없어요? 일부러 더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더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차례도 나오고 막 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요. 또 기도하실 때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마음이 달라져요. 한번 올라와 보세요.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그냥 여기서 몇 걸음 안 되는 것도 아주 서울서 부산같이 멀어져. 그렇죠? 그런 거 다 깨버리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럼 나와서 기도하고 자꾸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옛 자아를 못 깨뜨려. 여러분 그거 다 깨뜨리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난 죽었어.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은혜가 흐르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